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밤 9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 매일 아침 기도회 다시 시작됩니다.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스가랴 11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때로는 행동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를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의 목자의 모습을 흉내내고 보여주라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행위들을 그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스가랴에게 첫 번째 요구한 행동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을 그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그런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구인가? 이 양떼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는가? 바로 목자들이 제대로 돌보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옳은 말씀과 그리고 옳은 삶을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그저 자신의 이익만은 취하고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결국 잡혀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불쌍한 양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대신 그 양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대로 된 리더들, 목자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스가랴에게 대신 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목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목자들 때문에 많은 양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 양을 대신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또 다른 목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 16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절대 돌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양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쓰고 있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 뜻을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느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스가랴가 흉내낸 이 못된 목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을 세우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제대로 된 목자가 서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제대로 된 목자가 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생명, 이 창조 전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두 목자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목자의 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참된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오직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리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상처받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만한 그런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더함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는 늘 건강하고 좋은 성도들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못된 목자들, 악한 목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러한 양떼들이 우리 곁으로 보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서 제대로 한번 돌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처받은 양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다 그들을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에게 했던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는 그 말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더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성도들 그리고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래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더함교회가 서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자된 마음 우리가 닮아서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든지 간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오늘 못된 목자들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자들,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우리 더함교회는 그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더함교회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를 이어올 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이 더함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그 젊은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더함교회 또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평생 기도하여 주시기를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2024년 마지막 우리 아침 기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돌봄을 받지 못해 상처받는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때 사랑과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세우고 돌보는 우리 더함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